우리 한자로 뭐라 그러죠?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죠.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갈에서 이 14장 1절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룬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의롭지 않는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찬들의 핍박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손보시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피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말끝마다 예수 믿는 게,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하나의 핍박이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눈을 썩게 한다 그랬었어요. 참 무섭죠. 그렇죠? 눈을 썩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람을 왜곡해서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혈기 내고 분을 내고 분토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그냥 혈기 내고 분을 내고 네가 그러고 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뒤끝 없는 사람이 제일 안쉽고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뒤끝이 없다는 사람은 앞끝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막 자기의 말을 시커내요. 막 이렇고 저렇고 자기는 속 시원해. 그렇죠? 막 퍼부니까 자기는 속 시원해.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깊게 파이게 된다는 거죠. 난 그리고 그냥 2년 전년 막 해놓고, 그리고 다음날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려, 그거. 잊어버려. 그런 얘기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어떤 상처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본이든 의이든 타이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어느 때냐면 여성들이 임신하고 나서 입덧할 때 남편이 못 날아줄 때, 말끝마다 그때 내가 복숭아 먹고 싶은데 참외 사다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계속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 얘기 하겠어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거죠. 참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만 많은 영양 공급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참외 사다 주고 아무거나 한마디 더 하자, 아무거나 처먹지, 뭘 또 유별나게 남들 다 임신하는 거 니만 임신했냐? 예? 우리 형수도 임신했고 다 임신하고 다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걸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 벗어나면 잣대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고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거 회복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나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음해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내 말 잘 듣더니 커서 말 안 듣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폭언을 하고, 특히 멍해를 씌우냐면 착하다는 이유로. 우리 유순영 우리 사모님 참 착하죠.
그러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막, 그리고 또 뭐 대들려 그러면, 아유, 우리 사모님은 착하시잖아. 아유, 그런 분 없어. 그리고 또 막 그냥 막,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왜 또 대들지 못해요? 아, 그래도 또 에덴교회 또 사모니까 이것도 말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 또 뭐라 그러면, 아, 사모가 그래? 또 이러니까. 또 그러고 또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그럼 참아야지. 또 들어주면 되는데, 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채찍을 드시겠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한테 혼나는 거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면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살을 썩게 할 것이며 했어요. 이 살은요, 언어로 보게 되면 빠사르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어제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 부부의 날. 우린 부부의 날 추어탕 먹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마장호수 한 바퀴 싹 돌고 왔잖아요. 뭐요? 우리가 이 인생에 살면서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남편이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지 내조하고 돕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쿠팡에서 청바지를 슬립형을 샀어요. 36을 입어야 되는데 34를 입고 싶어서.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이 청춘이야? 응? 볼륨이 탁탁 튀어나온 거, 그걸 어떻게 입고 어디를 나가려냐고. 바꿔! 그러더라고요. 반품해! 그랬어요. 그러니 내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난 그걸 입고 싶어요, 진짜. 입고 싶어요. 몸매 되잖아요. 예, 배가 좀 나와서 그렇지. 몸매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럼 뭐야? 가정에 평화가 있잖아요. 또 우리 딸도 그거 입으면요, 나가면 보지도 않아요. 아빠 저쪽으로 가라고. 아빠랑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건 뭐야? 아이에도 내가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정말 가정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요. 그것이 바탕 아래 메시지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를 돌 던졌을 때 누가 지켜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의 메시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하지 말래. 내가 저쪽에 어디 있을 때 거기서 이런 메시지, 가정에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 저한테 내려오면 그 얘기예요. 가정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좀 그래. 원래는 자식 자랑, 집안 자랑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아주 형편없어요. 이복 자식에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은 찔리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도 못 전하고 듣는 것도 되게 거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김방석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어떤 본문의 말씀이어서 그게 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저 비슷한 얘기 툭툭 나와요. 가정에 세워지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강한 메시지래요.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누구죠? 김영훈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이영훈. 예, 이영훈 목사 그 스캔들 드러난 거 아세요? 그게 지금 남부 지방 법원에서 그 판결문이 사건 번호 2023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26년 5월 13일 날 판결문에 간음했다는 그 스캔들이 드러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녹음 파일이 드러났어요. 왜? 자기 아내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그 욕구가 되지 않으니까 성가대 쥐하는 사람하고 한번 쳐보세요. 김용호 목사 스캔들 하면 쭉 뜨니까 잊어먹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드러났냐면 6, 7년 동안 그런 불륜 관계를 지내고 있다가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투가 일어나서 그게 또 드러난 거예요. 좋게 마무리.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나가겠냐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같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려고 아주 만족을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내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을 해요. 나 역시도 아내를 존경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자꾸 돌을 던진다는 거죠. 자꾸 집안 얘기하고 뭐 해야겠냐. 그렇게 좀 제발 좀 살으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사모가 바뀌어. 난 그것도 참 재주라는 건 재주고,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옛말에도 조강 지쳐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사별해서 뭐 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여튼 여기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가정의 달을 그들이 12월 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5월 달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뭐 부모한테 공개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엊그제는 21일 부부의 날, 우리 멋지게 가서 추어탕 먹었어요. 저는 저기 양평 해장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 곱빼기를 먹어요. 아내가 날 덜어줘요. 추어탕을 한 방울도 안 줘요. 그만큼 추어탕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장호수, 이제 아내가 좀 건강이 요새 좀 안 좋아요. 척추에 이장이 좀 생겨서 그냥 다리 건너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별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손잡고. 그렇게. 자, 뭐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눈을 썩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안팎으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음해하는 것들. 음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친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에게 그냥 음해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그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안 건드리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봤더니 그게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헌금한 걸 돌려달라 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그래요. 참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드렸다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좌로 받지 말고 현찰로 받지 말고 헌금에 이렇게 뭐 받으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흉흉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늘 그러죠. 회개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자는 자꾸 빠져요. 그냥 복받는 설교. 그러니까 저가 채찍을 드는 설교를 하게 되면 채찍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줘요? 나도
지갑에 딸랑딸랑 차비만 갖고 다니는데 주시는 것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전하면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성경 자체가 쓴뿌리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전이라는 거죠. 평화의 성전. 그래서 이 친백성 싸우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이리 피하면 이쪽 와서 또 저쪽 가면 저쪽 가서 달라붙어서 싸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말꼬리 잡고 또 늘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선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냥 툭 어떻게 나와서 실수를 하면 실수인데 그거 자꾸 또 뭐 네가 그렇게 했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아니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래도 그게 잘못했냐고 목상이냐고 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스가랴가 나오죠. 스가랴가 누가요? 거기에 그 여선지자가 누구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가랴가 패망해요. 그 스가랴의 뜻이 싸움을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죠.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패해요. 이 스가랴 처음에 승승장구하다가 도망가다가 하갈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야엘이 어떻게 해요? 말뚝으로 가지고 그 스가랴 못을 박는 사건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나 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여기를 한번 봅니다. 시편 118편 한번 봅니다. 시편 118편 제가 보는 성경은 889페이지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뭐요? 기도하죠.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리면 맞아요. 그들이 한 소리 맞고 그럼 우리는 기도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권투할 때요. 이게 나이트보다 이게 잽이 더 무섭잖아요. 그것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여기 보게 되면 뭐요? 보응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저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애매한 소리로 몰아세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뭐요? 망하게 할 것을 너희가 보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여러분들을 해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어할 때는 방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기업이에요. 그 황무지 짐승 광야에서 여호와를 보호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황무지가 거기 나오는데요. 이 황무지는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싼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얘기 힘들 때요 보게 되면요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가 잘못했어, 너가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가 뭐 되지든 말든 그냥 퍼붓죠. 아무것도. 그래서 황무지 그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그게 나와요. 그 짐승이 부르짖는 그 짐승들이 왜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헐뜯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싸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잘 나와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굴요? 저와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계하 시간 눌려서 천군 천사를 보았듯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했었어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할 때는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말씀 보고 또 힘먹고 나가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쇠속화 지금 되어 가는지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버렸어요. 말씀보다도 물질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반드시 필요하죠. 물질이 곧 능력의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근데 믿는 우리는요. 저 여러분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 둘 보내고 우리 큰딸 보내면서 절절하게 울어요. 절절하게. 근데 뭐예요? 여기가 짐승이 둘러싼 것처럼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를 어디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평신도 때요. 이제 일을 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내 출근시켜주고 해요. 근데 한날은 내가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좀 쉬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나를 어깨를 탁 붙들더니 너 많이 힘드니? 예,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오늘 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그래, 그럼 오늘 쉬어라. 이름은 좋은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지. 그러나 그래서 새벽 기도 갔어요.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갖고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또 된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영계의 세계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철저히 물질보다 말씀의 세계를 이끌어 주시는 것. 어떤 은사나 표적, 바깥의 표적이 아닌 안의 표적. 안의 표적이 뭐겠어요? 내가 변해가는 표적이거든요. 옛날에 혈기 잘 됐으면 혈기가 빠지고 온유함으로. 내 안에 진짜 이 온유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이 말 자체가 온유한 말이 나가야 돼요. 근데 온유한 말이 안 나가면요. 이 속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혀가 그 속에서 썩는다 그랬었어요. 말이죠,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해놓고 이 말로 쏟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진짜 열심히 해놓고 말로 그냥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막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평신도 했었어요. 주방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뭘 하다가 권사님 둘이서 싸우는데, 이야, 그도 개새끼는 싸우면 물 뿌리면 그도 도망이라도 가죠. 이거는 물 뿌려도 안 되겠더라고요. 뜨거운 물 보도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2년 전년 그러고 네가 잘되나 보자. 그래 보자. 뭘 봐 보겠느냐.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둘러서 말려도 안 돼요. 정말 개 싸우면 물에도 끼얹으면 그도 도망이라는데 그게 안 되더라. 뭐예요?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그도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래도 싸움을 피하든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썩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저주의 말을 못 나가게.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욥이 3장인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나은 것을 저주했더라 했죠.
나은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생명을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을, 악한 말을 저주해달라. 욥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서도 합당하지 않는 말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무심코 하나 툭툭 던지는 게요, 상대는 마음에 상처가 가요. 그러고 그러죠. 아내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제 우리 막둥이 임신했을 때 장어탕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어탕을 안 사주고 장어를 사줬어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도 장어만 사주고 장어탕을 안 사줬다고. 아니, 장어 사면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오래 남더라는 거죠. 말은, 우리 속담이잖아요. 말은 쏟아지면 겉 담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과 물은.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더라는 거죠. 이거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번제들이죠. 번제들이 뭐 잡아야 되잖아요. 산채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항시 각을 떠서 드렸단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뭐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각을 떼야 돼요. 12토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게 무슨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나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변한다는 거죠.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대화는요, 미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도, 레, 미, 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도는 쓰지를 않아요. 우리 대화에서는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김어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 보면 그냥, 야, 뭐 내가 네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요새는 위층에 또, 옛날엔 그렇게 싸우더니 2층엔 그렇게 안 싸우고, 요새는 그 청소기로 그냥 새벽 2시에도 딱딱딱딱 그리기도 해요. 진짜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온유하게 나가도 이 속이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 속성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올라올 때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기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니를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그 혀를 금하라. 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결국 말이에요. 욥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말이 거친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애지간한 허물은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덮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해하는 말들, 진실 그대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오해도 살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하는 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여러분, 지옥 정말 있는 거 아시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에 절대 이분설이 아니에요. 지옥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당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신이 그 무서운 형벌을 어떻게 받겠냐. 이 성경을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들은 또 보는 건 어디서 성경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뭐 했는지, 원수를 사랑하라며, 뭐 하면 뭐 연자 맷돌에 맡겨서 집어 던진다며, 또 그런 규절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그럼 이 규절은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가 불못에 던진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들, 무서운 것.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이 자연스럽게 이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진화론, 다윗이 얘기했던 그 진화론이 지금 맞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사람은 사람이었고 짐승은 짐승이었던 게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고,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여기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했나골짜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저도 잘 살려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의미하는 사람의 경계선을 둬요. 여기 오지 마라. 내 상처받는 것도 쉽고, 당신이 그 무서운 형벌에 직면하면은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저들은 할 말 다 하고 자기 기준대로 말을 하지만 그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돌 던진다는 거죠. 그냥 착하다는 이유로 뺏어가고, 착하다는 이유로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막 지하고 싶은 말 막 퍼붓고. 차라리 우리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 체험하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체험이 없어요. 그건 실존이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저 욕설하고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어서 그 성경 기준은 어서 또 저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법령 스님 아세요? 그 스님이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쫙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법문하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해요. 법률 뭐 스님인가. 저렇게 잘 알고도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못 믿을까? 안티크리스찬도 성경을 보면서 다 마음 아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어디서 그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나오죠. 자, 그 롯은요, 비밀이에요. 성경 잘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낸 파수꾼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비밀이라는 데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를 내놔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물론 아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탄 받아야죠. 그런 사람은. 이거는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남부지법에서. 그것도 이영훈 목사님이 짱짱한 노품을 썼단 말이에요. 최고의 판사들 그런 노품을 썼는데도 패소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탄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 내려오지도 않아요, 또. 이번에 그 욕설로 파문 일으켰던 그 포도나무 그 누구예요? 김문호 목사님인가? 그분도 다시 강단에 서서 또 메시지도 증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감히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요새 내일 모레면 선거죠. 우리는 선거는 하루 쉬는 게 중요해요. 이 노동자들은요. 근데 유례 없이 지금 전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후보자 등록장들은 이유에 어쨌든 전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소를 많이 감면을 많이 시켜주니까. 텔레그램 방해했던 그 사람도 대통령의 감사의 글을 또 올리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위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덕성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도 저번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용서받을 죄를 짓지 않는데. 그때 내가 기억을 해. 그냥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용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 목사가 스캔들이 그것도 그 첩길이 시기로 일어나서 그 드러나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 뭐 저 목사도 뭐 그냥 스캔들 일어났는데 뭐 나 정도야 뭐 어떻게 무뎌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회도 뭐요 같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전과자들이 그냥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죄냐고. 아니 목사네 자녀들도 결혼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와 아멘니. 그 텔레그램 그 저기 뭐 그 사건 그 무슨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목사들이 그 음란한 물 접속 회원의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이 상당히 비직수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 와서 회개 보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나 해결하라고. 그저 축복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성경을 보면서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란한다 그랬었죠. 크게 하나님이 요란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사건이 나오죠. 항아리 사건. 그게 그게 3만 2천 명의 군대를 줄여서 3만 명으로 줄이게 되죠. 정예 몇 명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항아리에 불 붙여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들끼리 적이라고 막 자다가 놀래서 이 치고 저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은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끼리 서로 살려고 야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형들 보면 그들도 서로 헐뜯고, 제가 이런 거를 들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사적인 자리인데 공적인 일을 끝나고 소변을 이제 보고 싶어서 나가는데 나 소변 보고 싶은데 갔다 오라니까 아니 다 끝나면 갈게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집사님 뒷담화 깎아봐 그래 그냥 갔다 와 안 깎게 갔다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뒷담화 깠다는 거죠.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혹시 자기 얘기할까봐. 응?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근데 당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음해해도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손을 내면 그때는 너는 진짜 영원한 불무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되지면 그래 뒷담화를 까든 앞담화를 까든 옆담화를 까든 뭘 까든 그냥 일 보고 오면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먼저 나가요? 유다죠. 유다가 거기서 대표로 나가요. 자, 대표로 나간다는 것은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으로 나간다는 거죠. 찬양. 자, 하나님이 찬양으로 나가면 뭘 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문설주 나오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를 뿌려놓듯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도 안 되고 뭐 안 될 때 찬양하면 되죠. 찬양 곡 좀 몰라도 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요새는 조금 해요. 그냥 하도 한국 가지고 연습하니까. 옛날에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남자답게 사는 법을 1년을 한 것 같아요. 1년을. 근데 그거 다 배웠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근데 못해요.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몇 개 이렇게 이제 그것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저 유튜브 보면 그것만 맨날 돌려서 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 잘하시네.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흥얼대는 거죠. 우리 아내도 찬양할 때 진짜 마음을 실어서 하는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까 시편 118편에서 나의 고통 중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한번 찬양을 해보라는 거죠. 그 가사 다 몰라도 돼요. 그 앞뒤 소조는 모르겠어요. 아내랑 같이 고통을 같이 얻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내가 그 들어볼 때 내가 마음이 찌릿찌릿해 손꼽 찔리는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다가 지금 대표로 나와서 하는 거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지켜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결국은 이방 나라들, 이게 보화죠. 이방 나라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곧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능력이에요. 물질의 능력은요, 이 물질 빠져나오면요, 다 허당이더라고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얘기 몇 분 이렇게 보면, 있을 때는 막 무섭더라고요. 막 돈도 착착 이렇게 뿌리고, 착착 뿌리고 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그거 참 못 봐주겠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소심해서 삐지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너를 내가 없어서 너 무시하냐는 둥.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돈이 빠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뭐 말을 못 해요. 무슨 말만 하면 날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또 말을 못 해요. 차라리 돈이, 어떨 땐 그런 사람 돈이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또 돈이 있으면 또 함부로 돼요, 또. 거칠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아요. 너는 절대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고, 진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라고. 어저께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좀 더 돈 좀 있으면 내가 좀 어깨 좀 힘 좀 주고, 패러디 차는 못하더라도 그냥, 저게 뭐야? 지금 최고 좋은 차가 뭐예요? 하여튼 그 차를 타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철저히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뼛속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생각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과 은과 의복을 주시겠다는 것, 또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금은 뭐예요? 최고 안전한 투자는요, 금이에요. 부동산 푹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금은 굉장한 거잖아요. 은도 가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럼 의복은 뭘 말하겠어요? 의복은 삶을 얘기를 해요. 삶. 법관이 법복을 입어야 판결하실 때 위험이 있는 거지, 그냥 추리닝 입고 산에 방망이 들어봐요, 비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복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진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다 주시겠다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잊지 맙시다. 결론을 짓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게 되면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우리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 삶과 우리가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 담임 목사 박성환 목사님이 이곳을 위하여